오늘 에스겔 4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14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과 그와 함께한 유다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신부는 포로였고 이미 적국의 한가운데 끌려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거조차 할 수 없었고 그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도 7년의 안식년이 2번이나 지나버렸고 세월은 훌쩍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2차 포로로 끌려올 때만 해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러다 말겠지? 우린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죄악을 짓고 우리가 부족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는 그래,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곧 들어가게 될 거고 곧 살아나게 될 거야.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늘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끌려왔는데 나라가 회복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결국에는 끔찍한 살상이 벌어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제는 어떡하나 여러분, 나를 잃었다는 그 마음은 너무나 상심이 되는 마음인데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나라를 잃었다는 민족적인 아픔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 민족은 누군가가 원해서 생겨난 민족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어보자 했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시켜 주셔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들을, 아무런 형체도 없던 이들을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 만드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왕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체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체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은 과연 누구냐? 과연 그분은 실체가 있는 분이냐? 그럼 그동안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았냐? 라고 하는 정말 그 삶에 대한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이냐? 과연 그럼 저들의 신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여호와보다 더 강한 것이냐? 과연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잘못 믿은 거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혼란이 지금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혼란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상실감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왔겠죠. 이제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이제 우리는 뭘 의지하고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벨론이 물론 가나안 땅보다는 풍족하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먹을 것은 풍성하고 더 살기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공허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분에게 예배할 수 없다는 막막한 감정, 공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에스겔의 마지막 9장을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낙담하고 너무나 기운이 없고 지금 도저히 눈을 뜰 수조차 없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야,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래, 그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할 거야. 나는 너희에게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새로운 성전에 대한 꿈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버린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슴 벅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도구가 뭐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어려워요.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같이 문과생들은 더 그럴 거예요. 이과생들은 읽으면 이게 구도가 잡히고 이게 뭐 하라는 얘기구나 뭐 알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문과나 이 예체능 계열은요, 이 에스겔 후반부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나는 어디? 여긴 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수준이에요. 도저히 이건 뭐 해석도 안 되고 이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무슨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꺾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감정을, 어떠한 감동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자, 보세요. 여기서 그는 천사인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즉 그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나에게 성전의 문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측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측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해서 이게 몇 척, 두께는 6척, 두께가 뭐 같다 다르다 이렇게 측량을 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헛개비처럼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정확하게 너희에게 허락된, 내가 너희한테 주는 실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환상으로 보이지만 이게 너희에게 실제로 주어질 진짜 내 선물이다. 내가 이걸 너희한테 정말 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탈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탈북자는 남한에 내려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샀다 생각해 보세요. 또는 뭐 해운대 센텀에 뭐 남부럽지 않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북한에 있는 아직 탈북하지 못한 자기 식구에게 편지를 쓰겠죠. 나는 남원에 와서 잘 살고 있다. 나는 정말 번쩍번쩍하는 지금 한 60층짜리 아파트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 걱정하지 마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보낸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60층 아파트가 무슨 소리야? 이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는 말이야 건조기로 빨래를 하고 나는 무선 청소기가 우리 집을 청소해주고, 그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다면 그 가족을 데리고 밤중에 몰래 빠져나올 수 있다면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싶겠죠. 근데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여줄까요? 저기 봐봐, 저기 우리 집이야, 봤지? 이제 가, 이럴까요? 데리고 와서 입구부터, 야, 우리 아파트는 말이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저렇게 관리원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러면서 한 명만 인사해봐. 저분은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인사하고, 제가요 805동 704호 사는 사람인데요, 인사를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입구 문 여는 것부터 띠띠띠띠띠, 오, 신기하지? 이게 자동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면, 와, 귀가 아프지? 금방 올라가. 그러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문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보기엔 이래 보여도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절대로 남이 못 들어오는 문이야. 그러면서 문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라고. 이 문이 이게 강도가 되게 센 거고 재질은 뭐 어디서 온 거고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이 자물쇠 이게 말이야 독일에서 온 건데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들어가면, 야, 여기 안방인데 이 방에 이 커튼은 뭐고 여기 있는 이 TV는 이게 얼마짜리인데 설명하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내려오면, 탈북하면 우리 집으로 오면 너희가 살게 될 집은 이런 집이야 라고 정말 구체적인 아주 현실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그러한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그 성전은 중요하지 않아. 새롭게 내가 너에게 줄 진짜 성전, 너희에게 허락할 정말 성전 중의 성전은 이렇게 너희에게는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지금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렇다면 그 이후에 포로들이 돌아가 지을 스룹바벨 성전, 제2차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에 다시 만든 3차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성전,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측량하여 그가 실감나게 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너져버릴 성전 아니고요. 사람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하는 성전 아니고요. 이제 정말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너희에게는 든든한 분인 줄 아냐? 그분이 얼마나 너희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문인 줄 아느냐? 여섯 척이란 얘기, 측량하라는 이야기는 이게 얼마나 명확한 것인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척, 두 척이 이게 한 53cm 된다고 합니다. 계산하면 뭐 몇 척이 몇 미터고 나온대요. 그런데 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몇 척이냐, 이게 얼마나 되냐, 두께를 계산하고 이걸 그리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든든함이에요. 이게 그냥 어떻게 날림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판자로 대충 때려 지은 그런 집이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잘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야, 나는 적어도 이렇게 지어. 너희한테 그냥 내가 성전을 보여주지 않아. 그냥 선물하지 않아. 나는 정말 잘 지어서 최고의 너희가 믿을 만한 성전을 줄 거야. 무너져버린 성전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 너희가 끝까지 믿을 만한 그 성전을 줄 거야.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를 낙담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가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변하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은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자, 아는 단어 하나 나왔어요. 뭐죠? 성소. 하나 딱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모르겠죠? 뭐 너비가 통로가 10척이니 뭐 저쪽 벽의 너비는 뭐 알 수가 없죠. 모르셔도 됩니다. 네,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성소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자리가 뭐냐? 성소다. 성소가 뭐죠?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처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동물을 안수해서 번제를 다 드리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죠.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죠. 7개의 촛대 불이 항상 켜져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떡이 진열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금촛대와 떡상을 지나서 향단이 있고, 그 향단을 지나면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소에는 기본적으로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성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금촛대와 떡상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성소라고 해주니까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성소를 알려주실 때에는 성소에 대한 무엇이 필요한지 의미가 하나하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성전에는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굳이 필요 없다. 그곳은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미래는 어떤 것이냐.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서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라 하시면,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해가 쉽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금촛대가 없는데 어떻게 성소가 돼? 떡상이 없는데 어떻게 성소가 돼? 향단이 없는데 어떻게 성소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들의 유대 전통은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외우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 야, 그런 거 없어도 성소야. 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 성소의 정말 중요한 개념은 뭐냐? 너와 나라는 거예요. 너와 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뭐 굳이 정확한 좌표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고 장소가 시간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자. 이거. 왜냐? 이미 장소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엉뚱한 장소에 와 있고 엉뚱한 나라, 엉뚱한 지역, 엉뚱한 환경,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이게 뭐 장소가 어디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마음이 통하여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일반화 개념이 찾아옵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심령들에게로 이 성전의 개념이 퍼져나가고 넓어지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매우 중요한 신약의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너희 속에 지금 뭐 금촛대가 있냐, 떡상이 있냐, 향단이 있냐, 뭐 금촛대가 상징하는 건 뭔데 그게 지금 있냐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따지면 우리 안에 금촛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떡상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향단이요? 여러분, 의미를 따지고 들으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도 멀고도 험해요. 그게까지 못 가요. 우리는 다 낙제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뭐가 없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죄 짓고 연약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후회하고 매일같이 흔들리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딘가만 계셔도 우리는 두려운데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데요? 나예요.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한 명 한 명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순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치 성전을 다루듯 네 자신을 다루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있을 성전, 그것은 거룩하고 너희는 아무렇지 않고가 아니라 성전에 갈 때는 거룩하고 조심스럽고 너희의 일상은 편안하게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전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도 성소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던 성소가 아니고 우리가 알던 지성소가 아니에요. 왜? 그 지역적인 개념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전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계속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사이에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 성전을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건물에 집착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건물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성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번쩍 들어서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곳, 경배할 수 없는 곳, 제사할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개념은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 개념으로 바뀝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나눈 것은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가 아니라 소제가 아니라 전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제사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동물을 잡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 말씀에 헌신한 자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인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성전의 가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의 마음으로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누구, 다른 어디,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낙담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보여줍시다. 세상에 보여줍시다. 우리는 돈에 지지 않는다. 성공 때문에 나를 팔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의 가치다. 그분이 나의 중심이다. 보여주는 삶,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한 주를 거뜬히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지금 무너지는 가슴을, 낙담된 현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 현실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라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고 두렵고 낙담이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성전이라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성전 중에 성전인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오늘 하루가 세상에 밀리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소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을 아시지요?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